네, 토비트 서울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고 결국은 토비트가 시력까지 회복하게 되고 또 라파엘이 돌아가고 토비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선행을 베푸며 살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로 토비트서는 마무리되는데요. 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1장. 토비아의 일행이 니느웨 맞은편에 있는 카세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파엘은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에 네 아버지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내 아내 일행보다 우리가 빨리 앞서가서 그들이 따라오는 동안에 집을 정돈하도록 하자. 라파엘은 이어서 토비아에게 그 물고기의 쓸개를 손에 들고 가라고 말한 다음 토비아와 함께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개도 라파엘과 토비아의 뒤를 따랐다. 한편 토비아의 어머니 안나는 주저앉아서 자기 아들이 떠나가던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보고 남편 토비트에게 저기 당신 아들이 옵니다. 함께 갔던 사람도 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토비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라파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틀림없이 네 아버지는 다시 눈을 떠 보게 될 것이다. 그 물고기의 쓸개를 아버지 눈에 발라들으라. 그러면 그 약이 아버지 눈에 흰 막을 줄어들게 하고 마침내는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네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안나는 앞으로 달려나가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얘야, 내가 너를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토비트도 일어서서 허둥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 토비아는 물고기의 쓸개를 손에 든 채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눈에 입김을 불어넣어 드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아버지 기운을 내십시오 하고 말하며 그 약을 눈에 발라드린 다음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 구석에서부터 흰 막을 벗겨내었다. 그때 토비트는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내가 보이는구나.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눈노릇을 해주던 네가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찬미를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천사들이 영원토록 찬미 받으시기를 비옵니다. 주님은 저를 채찍으로 치셨으나 이제 저는 제 눈으로 아들 토비아를 봅니다. 토비아는 기쁨에 넘쳐 소리 높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토비아는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자기 여행에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과 돈을 찾아왔다는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아내로 맡게 된 경위와 자기 아내도 같이 오는데 니느웨 성문 가까이 당도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보고하였다. 토비트는 기쁨에 넘쳐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맞으러 니느웨 성문으로 나갔다. 니느웨 사람들은 토비트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토비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였다. 토비트는 토비아의 아내 사라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가 어서 오너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자. 네 아버지와 내 아들 토비아와 또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빈다. 아가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누려라. 그날 니느웨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같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토비트의 조카 아이카르와 나답도 그 집에 찾아와서 기쁨을 나누었다. 12장. 혼인잔치가 다 끝나자 토비트는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그 사람에게 보수를 어김없이 드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정한 보수 외에도 좀 더 얹어 드리기를 잊지 말아라.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보수를 얼마나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 덕분으로 내가 가져오게 된 재산의
절반을 그에게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겠습니다. 나를 무사하게 인도하고 내 아내의 애군을 면케해 주고 나를 도와서 그 돈도 찾아올 수 있게 해주고 또 아버지의 눈도 뜨게 해준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게 보수를 얼마나 더 드려야 하겠습니까? 토비트는 자기 아들에게 얘야, 그가 가져다 준 모든 것의 절반을 그가 차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형님께서 가져다 주신 모든 것의 절반을 보수로 드리니 받으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파엘은 토비트와 토비아를 조용히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히 여겨 만민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오. 세상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업적은 드러내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좋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분께서는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두 분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두 분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까 두 분에게 세상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업적은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토비트가 기도할 때와 또 사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영광스러운 주님께 그 기도를 전해드린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사람을 묻어 주었을 때에도 내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잔치자리를 박차고 서슴지 않고 일어나 나가 시체를 묻어 주던 날,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파견된 자도 바로 나였습니다. 또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의 며느리 사라의 애군을 면케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도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시중드는 7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두 사람은 당황하다 못해 겁에 질려 그 천사 앞에 엎드렸다. 그러나 라파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고 나 자신의 호의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들의 찬양과 찬미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정말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주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시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올라갑니다.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시오. 이 말을 남기고 라파엘은 하늘로 올라갔다. 토비트와 토비아가 일어나 보니 라파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그들은 찬양과 찬미와 감사를 드렸다. 13장. 토비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여라. 그분은 채찍질을 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신다. 땅 밑바닥 지옥까지 끌어내리시고 또 그 무서운 파멸에서 끌어올리신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이방인들 속에 흩으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앞에서 주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어 이방인들 속에 흩으실 것이고 또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그 앞에서 참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셔서 다시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소리 높여 그분에게 감사드려라.
나는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죄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힘과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죄인들아,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생각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랴. 나는 내 하느님을 높이 받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임금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여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주님은 네 자녀들의 행실을 보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여라. 만세의 왕을 기리어라. 네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너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이 네 안에서 즐거워하고 비참하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비노라. 땅 구석구석까지 네 빛이 밝게 빛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멀리서부터 너에게로 올 것이며 방방곡곡의 주민들이 네 거룩한 이름을 듣고 나와 손에 들고 온 예물을 하늘의 임금께 바칠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네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선택받은 도성 너 예루살렘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너를 비방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를 파괴하고 네 성벽을 헐고 네 탑들을 무너뜨리고 네 집들을 불사르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너를 귀히 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 예루살렘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기뻐하여라.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영원하신 하느님을 찬양할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 평화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징벌을 받을 때마다 너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영원토록 내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내 영혼아, 위대한 임금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예루살렘 성은 재건될 것이며 주님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내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내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임금께 감사를 드릴 때에 나는 얼마나 행복하랴.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사파이어와 비치옥으로 만들어지고 그 성벽도 모두 보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탑들은 황금으로 지어지고 그 보루들도 순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거리들은 홍옥과 오빌의 보석으로 포장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들은 기쁨의 찬가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은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소리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토비트의 감사의 노래는 이렇게 끝났다. 13장의 재건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다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설명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그런 전통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4장 보겠습니다. 토비트는 니느웨의 112세에 평안히 죽어 영광스럽게 매장되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62세 때였고 시력을 되찾은 후에도 자선을 행하고 계속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널리 선포하였다. 토비트는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당부하였다. 얘야, 네 자식들을 데리고 메대로 피신하여라. 나홈을 시켜 니느웨를 두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두고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제때에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있는 것보다 메대에 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은 한마디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다 실현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 동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그 좋은 땅에서 추방되어 흩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온통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황무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은 불에 타버리고 당분간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는 그 성전을 예전 것만큼 훌륭하게는 짓지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재건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그들을 속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아브라함의 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온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얘들아, 내 명령을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라. 너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일과 자선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힘을 다하여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라. 토비야야, 여기 니느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거라. 내 어머니까지 죽어 내 무덤에 합장한 다음에는 하루도 이곳에 지체하지 말고 떠나거라. 내가 보니 이곳에는 부정부패와 사기 횡령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얘야, 나답이 아이카르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아라. 아이카르가 나답에게 생매장을 당할 뻔하지 않았느냐. 나답이 아이카르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어둠 속에 몰아넣으시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하셨으며 아이카르는 살리시어 광명을 보게 하셨다. 아이카르는 자선을 행하였으며 나답이 그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왔고 나답은 바로 그 올무에 걸려 자멸하고 말았다. 그러니 얘들아, 자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어라. 악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제 내 숨이 끊어지려 하는구나. 그들이 토비트를 침상에 누이자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 후 토비아의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에 합장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메대로 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함께 살았다. 토비아는 늙은 장인 장모를 잘 모시다가 메대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묻었다. 이리하여 토비아는 자기 아버지 토비트의 재산뿐 아니라 라구엘의 집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토비아는 117세를 일기로 영광스러운 그의 일생을 마쳤다. 그는 죽기에 앞서 니느웨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메대의 왕 아이스에로가 사로잡은 포로들이 메대로 끌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느웨가 당한 운명을 생각하여 기뻐하였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이렇게 토비트서가 끝났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지 않고 많이 중간에 버벅거렸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토비트서를 읽었네요. 다음번에는 부록 번외편으로 토비트서에 대한 이야기, 또 몇 가지 다른 성경 번역본과 또 성경 이야기 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읽은 토비트서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오늘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며 또 옳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